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품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족과 교회 안에 더욱더 성숙한 그런 교제가 있고 만남 또 서로의 사랑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에는 이제 공통점이 많은데요. 그 공통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반드시 일방적인 관계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순종을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성하신 그 관계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서약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이라는 것은 노아 언약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또 특별한 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에 의해서 이게 취소되거나 또 변경되거나 철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언약의 대상은 이게 그 한 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대손손 이루어진다는 그 자손들에게까지 또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누린다는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점이 이제 우리의 돌아보아야 될 점이겠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은혜에 기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도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그만큼 아직 여기 결혼을 안 하신 이제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결혼 관계도 이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하고 언약하고 둘 다 쌍방적인 건데 차이점은 계약은 기브 앤 테이크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철회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이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는 보통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방식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이 아니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 쉽게 요즘은 이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혼을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랍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 자신의 결혼관계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언약관계에 기초한 가족관계는 결코 그런 것들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행복하냐 불리하냐 이게 어떤 결정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간음을 했을 경우나 불신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할 때. 근데 그 두 가지는 결혼을 지속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거지
이 간음의 사유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혼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 근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의 죄성에서 이거를 지속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의 기초가 이렇게 깨어졌을 때는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맥락에서지 이혼해도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이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신한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 삶에서는 이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분명하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사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칼빈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때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허락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상대방이 성적인 그런 불능 상태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둘이 너무 극단적인 그런 종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사회 상황에서 이혼을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성적인 불능 상태다 이러면 사실 결혼의 기초가 별로 성립되지 않고 그 한쪽은 사실 독신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독신처럼 사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정신질환자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치료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관계를 지속한다 그럴 때는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을 해볼 때도 사실 남의 아픔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그게 그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알코올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의 상황을 보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극심한 종교적인 차이, 그럼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개혁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죽이기까지 많이 했죠. 화형도 하고, 뭐 얼마나 그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교와 신교인 배우자들끼리 산다. 이건 굉장히 그때 사회적인 맥락에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은혜로 접근하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않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보려고 하는 서로에 대한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에 기초한 그런 관계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라는 생각으로 이 관계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한테 이 결혼 관계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서로를 존중하는 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신앙의 헌신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상대방을 서로 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끊임없이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은혜는 결국 용서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관계가 가족관계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완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라.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상대방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특히 부부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점도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용하려고 노력할 때, 또 서로한테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서로 성숙한 관계로 지내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가정 안에 그러면 이런 질서와 규제는 필요 없는 거냐? 서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러는 관계냐? 이런 이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도 질서와 규제가 필요하죠. 이거는 근데 가족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가족이 서로에게 보다 더 성숙한 그런 헌신을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그런 질서와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상대방한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칙과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방식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과 애정 또 통제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 양육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양육 방식,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 허용형 양육 방식, 방임형 양육 방식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권위를 가진 양육 방식은 사랑과 애정도 있지만 통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이 있어서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양육 방식이죠. 권위를 가진 양육 방식이죠. 이 권위를 가진 양육 방식이 아이들이 가장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베풀어 주되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른 벌이 있고 칭찬이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양육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죠.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근데 숨은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사랑과 애정이죠.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를 물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아담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이시죠. 그리고 또 하와한테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였을 때 어찌하여라는 거는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막 혼내는 강압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에 공감적인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어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없게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면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구속을 약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셨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한 규칙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방식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교사가 학생들을 키우는 그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다 가장 건강하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키울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게 연구들에 의해서도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육 방식이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은
사랑과 애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통제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내지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힘, 권위를 가지고 통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억눌리겠죠. 자존감이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방해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또 허영형이 있는데요. 허영형은 통제가 없는 거예요. 안 되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쉽고 사람들이랑 같이 타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켜지고 이게 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허용형 양육 방식도 결코 정서적인 건강이나 대인관계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방임형이 있는데 이건 부모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하든 거기 사랑과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고 이러면 사랑을 확인받을 길이 없겠죠. 일탈을 가장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 바로 이 방임형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일탈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될 때 교회를 떠나기가 너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 응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제 응집력이 강하게 돼서 집단에서 탈락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대상이라고 느껴질 때는 사람들이 나를 돌본다. 이렇게 느껴질 때, 또 내 의견이 이 집단 안에서 뭔가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내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 내가 존재감이 이 집단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 존재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을 때는 내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없어도 별로 내가 없는지조차 모른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집에서 내가 아무 존재감이 없다. 내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러면은 가족의 마음을 붙이기가 어렵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서로한테 필요한 어떤 규칙들, 그런 것들은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데, 관계가 성숙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거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베드로가 우리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사실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용서가 이제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나랑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게 어쩌면 나를 지금 당장에 아프게 하는 가족을 용서하는 것보다 심정적으로 더 쉬울 수 있거든요. 나한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픔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는 거는 단번에 한 번의 용서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지속적인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 번 했는데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했는데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고 또 아파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용서하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기로 내가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 주님과 함께. 그 헌신의 결단, 그 의지, 그게 용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사랑이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죠. 사람이 막 좋을 때는 좀 좋은데 내 감정이 저 사람에 의해서 지금 상했어요. 그러면은 내 감정이 식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만 된다면 우리는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도 거기에 있고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우리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는 의지, 아까 얘기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 이런 우리 의지의 발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 용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감정이 막 찬양을 듣고 은혜가 될 때 같은데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믿음발이 막 떨어진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내 감정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용서도 내가 또 그 상처가 생각나서 또 아프고 그럴지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는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것.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점점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가 훨씬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용서를 더 촉진하게 되고요. 또 내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내가 또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도 돌아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용서를 촉진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도 이건 정말 너무했어 하고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수용이 잘 안 될 때는 그 경험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은 것이 있지 않은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처럼 나도 그 경험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교훈을 배우려고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용서를 촉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앞에 놓인 푯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잘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게 바로 이 용서와 수용이라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지는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더라면, 나 때문에 헤어졌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나도 한계를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서 내 삶이 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 그거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 잘난 줄 알고 그냥 살았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훨씬 더 나를 용서하기가 더 쉽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한테 과거에 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상처에 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게끔 과거의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족 관계나 교회 관계 안에 이 친밀한 관계들 안에서는 서로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힘이 있다 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안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죠. 갑과 을의 논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 관계와 이 언약 백성이 사는 이 교회 관계에서는 그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똑같이 통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은 섬기라고 주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힘으로 치면은 제일 큰 강자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큰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닮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지위와 역할에 의해서 힘이 부여됐다. 그러면 그 힘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셨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에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마찬가지로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게 옛날 유교 문화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기를 거치면서 지금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힘은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힘이고 그 힘을 부여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 부모한테 힘이 부여됐죠. 저도 부모된 그런 입장에서 제 힘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죄성 때문에. 항상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간에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나에게 어떤 역할과 지위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다. 뭔가 내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와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발휘될 수 있게끔 주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관계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 다 알아야 돼.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삐지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알 수가 없거든요. 100%. 그러니까 친밀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히 부부관계는 남녀의 차이도 있고 각자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굉장히 생일을 잘 챙기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생일이 있나 지나가고 나서 알아채는 가정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가정은 선물을 챙기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너 친구들이랑 만날 때 이걸로 뭐 너 필요한데 써 하고 돈을 주는 문화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요. 어떤 가정은 미역국 아침에 끓여줬으면 아주 큰 선물인 가정이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내가 살았던 거에 익숙한 걸로 기대를 하면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서로 상처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그냥 오늘 식사 같이 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물을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선물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물 기대했던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저쪽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식사 같이만 했어도 그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런 이제 불협화음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남남이 서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부부도 이제 그런데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제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 내가 미처 못 알아채는 것들이 많거든.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미처 못 알아채는 거 있고 자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또 하나 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는 거죠. 이게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는 과정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으면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이걸 이제 상처받는 관계로 이제 삼으면 서로 상처를 자꾸 받고 다음에는 또 뭐 때문에 또 그럴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관계, 신경이 쓰이는 관계 이렇게 되면은 서로한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는 관계, 서로 알려주고 알고자 노력하는 관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관계가 이런 친밀한 관계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비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고마워 그러면서 표정은 그냥 아주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고마워 이러면 어때요? 진짜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비언어적인 거,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제스처에서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표현들, 이 몸과 언어적인 거, 이게 일치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어와 비언어의 표현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뭐 그렇게 바쁜데 오니 말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안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럼 자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모 마음이 이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언어와 비언어를 일치되지 않게 표현할 때 굉장히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이러면 이제 점점 사실은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이 진짜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왔으면 좋겠다 하면 얘 바쁜데 오지 마 하지 말고 바쁜데 괜찮겠니? 네가 오면 참 좋겠지만 바쁘면 오지 마. 그러고 진짜 내 마음이 괜찮아지도록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보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래서 서로 분가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은근히 부모가 자녀를 그런 식으로 조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원래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것들이 일치되게끔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우리가 말하기와 듣기가 있죠. 이 말을 한다는 과정, 듣는 과정, 이 두 과정이 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두 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잠언 말씀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심리학이나 상담 이런 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도 이제 잘해야 되는데 듣기를 잘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촉진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들었다는 표현 안 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했든 나는 또 내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A라는 말을 계속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럼 평행선을 계속 긋게 됐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너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꽝!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을 하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죠.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자기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듣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벌써 나는 내 말할 준비를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이제 가까운 관계이죠. 그래서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었다는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 재진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랬다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먼저 해주는 거, 내지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 너 굉장히 속상했겠다. 너 굉장히 화났겠다. 너 그래서 섭섭했구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먼저 해주고,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걸 뒤에 해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은 내 말을 들었다는 이해와 공감을 받았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이 한 그 다음 말을 들을 준비가 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한테 감정 읽어주기, 그리고 상대방한테 한 말을 반복해서 해주기,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관계가 더 성숙해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는 이제 나 대화법을 써라.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화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을수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많이 상해 있을수록 네가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너 대화법이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거는 너 대화법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 굉장히 기분 나빴어. 섭섭했어. 이게 이제 나대화법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상대방이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늦게 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비난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게 돼 있죠. 방어를 하게 되는 건 이거 거의 본능적인 방어 본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상대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비난을 퍼부으면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인정을 안 해? 이러고 이제 더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이랑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할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진 상태로 이제 감정 싸움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근데 처음에는 둘 다 그렇게 싸울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서로 관계가 나빠질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단지 내가 화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연락 없이 늦게 오니까 내가 굉장히 속상했다.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속상했다, 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덜 공격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덜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확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둘이 점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좀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이 쉽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은 나를 정말 알아주길 바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아 해도 어 하고 알아들으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 게 가족관계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빼고는 우리는 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죄성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미안하다가도 내가 공격받고 아프면 내 아픔이 먼저 오니까 방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력하면 할수록 그리고 상대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은 이제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성숙하면 그런 것들이 잘 또 수용돼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둘 다 똑같으면 부부가 둘 다 똑같으면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런 모든 영역에서 잘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먼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도 같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 변해라 하고 우리가 강요하기는 어렵거든요. 나 하나 변화시키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아닌 상대방을 내가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봤을 때 거의 상대방한테 말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짐으로써 상대방이 변화되기는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교회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먼저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 사람을 더 잘했다 칭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조금씩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변화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라. 이런 황금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그래서 서로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거. 그래서 그 관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주님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그 과정에 이르고 각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각자의 자신의 성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도 변화돼가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한계가 있고 결점이 있지만 서로 그 결점과 한계를 수용해 주면서 모든 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부족한 점들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가족들과 또 교회와 또 저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